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교훈.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인데, 과연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잘 배워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팝니다,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연히 그 신문을 본 한 부부가 광고에 적힌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판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것은 부모를 사기 위해서. 그런데 찾아간 그 집은 상상외로 굉장히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한 노인이 그들을 맞이했는데요. 나이든 부모를 사러 간 그 남편이 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분을 파시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여보시오, 바로 나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자기 부모도 안 모시러 가는 세상에 무슨 생각으로 이 늙은 이 애미를 사려고 하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정인 즉슨 저와 제 아내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몹시 부러워했는데, 오늘 마침 신문에 광고가 났기에 찾아왔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는 남편의 말에 그 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 뜻이 맞았으니 이것으로 우리의 거래는 성사된 셈이군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당신네들 어머니로서 말을 놓겠네. 말을 놓은 거예요. 아무래도 너희 가족이 우리 집에 이사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보니까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까 생활이 좀 넉넉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집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왜 스스로 돈을 받고 노인을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겁니까? 이 젊은 부부가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양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냈다고 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진정으로 섬기고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산과 돈을 보고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지만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사러 왔으니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이 집과 나의 모든 재산은 너희 것이고 나는 너희 가족과 한 식구가 되어서 한평생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구나,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판다, 참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 2011년 한국의 통계청 발표에 하면 최근 10년 사이에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는 자녀의 비율이 3분의 1로 급감하고, 또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겠다는 부모 역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효도의 기반을 둔 가족 부양의 의식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에는 이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되겠다는 그 비율이 10명 중 9명에 동의했지만 이제 2010년 이후에는 불과 36%만 동의를 표하고, 또 대다수의 노인들이 이제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응답의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법원에 고소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자식이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폐륜 범죄라든지, 오늘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는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자녀가 지켜야 할 이 성경적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이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 우리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이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교훈, Biblical Teachings for Honoring Parents, 즉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것,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할 것, 부모를 잘 공경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메인 아이디어, 3대지, 3개의 대지는 잘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 공경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본문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녀들아. 안 따라서 선 사람이 딱 3분 계시네. 입을 한번 떼보세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주님 안에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예언된 대로 말세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오늘 목화 우리 자신들이 다 보는 바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지구촌 도처에서 부모와 자식, 또 자식과 부모 사이에 폐륜적인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에 편승하지 말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여기 부모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부모하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장인 장모님이나 또 시부모님들이 이제 부모인 것입니다. 이런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신앙의 인도자, 또 정당한 모든 권위, 다시 말씀드리면 합법적으로 세워진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 제5계명이 교훈한 바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서 조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되지 않는 한 부모님께 잘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부모가 불신자이거나 부모가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우리가 동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 계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라는 이 단서 조항은 그러므로 1년보다는
천륜이 앞선다는 걸 가르쳐 주죠. 즉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즉 일륜과 천륜이 상충될 때, 즉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주님 안에서라는 이 단서조항은 먼저 천륜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기 때문에 교회 주일 예배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녀로서 합당한 도리를 행한 것 같지만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란 말. 부모님은 뭐 주일날 아니면 볼 수가 없나요? 나는 주일날 부모님을 뵈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륜,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이 일륜, 사람께 대한 도리보다 후순위로 놔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랬고요. 마태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는 자녀가 부모 순종에 대한 문제와 자신의 신앙이 상충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할 것, 순종은 뭘 가르치나요? 순종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죠. 성경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했고 결국 저주를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 패역한 자녀들, 패역한 아들들을 이렇게 다스리라고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를 꾸짖어도 그에게서 청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이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탐하며 술만 마십니다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네 가운데서 그의 악을 없애버려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모세오경에는 불효자식에 관한 이 규정에서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꾸짖어도 청종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붙잡아서 성읍에 장로들이 있는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 고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식이 고집세고 반항적이어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탐하고 술만 마십니다. 그러면 그 동네 모든 사람이, 그 도시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악을 없애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돌아가는 아들을 그 도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소위 돌처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돌 맞을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가 보니까. 옛날에 시골에는 그 덕석말이라는 게 있어요. 덕석이 이 멍석의 사투리인데 말하는 자녀들을 멍석에다 똘똘똘 말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주 몽둥이로 갖다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죽지는 않겠죠. 이 멍석으로 둘러있기 때문에. 아무튼 불효자식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나 그다음에 성경에 근거한 거 보면 엄하게 다스렸단 말.
이 순종이라는 건 일차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건데 적극적으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3장 22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업신하지 마라.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를 낳는 자도 그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자를 기쁘게 하여라. 예, 소극적으로는 이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이제 부모를 크게 기뻐하라는 말, 즉 기쁘게 하라는 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즐거워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 또 잠언의 교훈들이 참 많은데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와 망신을 당한다 그랬고요. 잠언 20장 20절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지리라. 빛나지 못하고 어두운 폐와 같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기도 한 군데 읽어보시죠. 잠언 30장 17절.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예,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최후가 어떨 것을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며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가다가 비참하게 거꾸로져 실패한다는. 그래서 유리한 자가 돼서 한지에서 죽기 때문에 까마귀나 이 독수리 같은 맹금류들이 찾아와서 그 시체의 눈을 빼먹는다는. 아무튼 성경에는 주님 안에서 부모를 잘 순종하라고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건 없이 부모님을 공경할 것.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in the Lord, 즉 주님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이 공경하라 이 말의 영어는 honor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 말의 언어적 의미는 값을 치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경하라는 건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섬기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효도인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부모가 자기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품고, 또 부모가 재산, 즉 유산을 많이 남겨주지 않았다고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이 무조건 부모는 공경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새 중학생들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티마, 이 말은 값을 치르다 그런 말이.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섬기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한 세 군데를 집어서 해석해 드린다면, 예수님이 이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다시 이제 이 고향 나사렛으로 귀향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우리 바른 성경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특히 예수님을 한 가정의 이 자녀로서 또 충실한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위 인자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12살 이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까지 18년 동안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부모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지내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 사생애,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대단히 침묵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라든지 이런 건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지만 구원 역사에 불필요한 인간적인 일들은 많이 생략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당한 침묵의 기간 동안 이제 나이 30이 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소위 그 위대한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사는데, 이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속죄 양으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생애 동안의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 소위 고르반 사상이라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인데요. 여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까지.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무시하는구나. 모세는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말하기를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께 제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너희는 너희가 전하여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고르반 사상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 하나님께 헌신된 선물, 이런 뜻인데요. 가령 어느 불효자식이 나의 모든 재산이 고르반 되었다 이렇게 맹세한 후에 그 일부를 성전에 헌납하고 나머지 전체를 자기 소유로 삼아서 부모님 모시기를 거부하는 일이 자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전적 헌신이라는 이 타이틀 하에 부모와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소위 고르반 사상. 온 사람은 자기 가까운 가족이 주일날 결혼하기 때문에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주일 지켜야 되니까. 그 옳은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한 이 의무를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이라면 이건 심각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가까운 가족이 결혼하는데 주일날이니까 불갑을 예배드리고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내려간다면, 아니 결혼식 일주일 전이라든지 평일에 찾아갈 수 있고 평일에도 찾아갈 수 없다면 그 축의금에다가 자기 교통비까지 다 보태가지고, 보통 사람은 한 10만 원이면 한 3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내드려야지. 아니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에 못 간다고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도대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잘못된 신앙의 표본이고, 이런 것들이 고르반 사상인 것입니다. 비록 주일날은 못 내려가지만 미리 편지를 하나 쓴다든지 그래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카 아무개야, 내 결혼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고 또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구나. 여기 작은 금액을 보낸다만 적은 금액이지만 잘 받아두라고.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평일에 우리 집에 오면 또 아주 융숭하게 환영해주고 대접해주겠다. 무슨 뭐 이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주일이라는 미명하에 아예 결혼식도 참여 안 하고 축의금도 안 하고 전화 한 통도 없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내가 보기에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 소위 고르반 사상이란 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라는 타이틀 하에 사람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신앙의 표상이. 만약 혹시 이런 일들을 한 번이라도 저지른 이런 전과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빨리 다 보치라고, 보태가지고 다 보내야 돼. 과거에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것이 부모에게 물질로 보답해야 할 그 의무를 면제시키지 않는다는 것.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효도관, 예수님은 과연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효도했는가? 마지막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대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낭자하게 흘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아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여생을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사도 요한에게 이제 남은 여생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다시 말씀드리면 위대한 구속을 성취하는 대업과 십자가상에서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부모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만고만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고, 혹자들이 비평하기를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모 공경의 이 모범을 따라간다면 이 기독교야말로 최고의 효도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부모에 대한 관심과 의무를 수행해 나가지만 극도의 괴로움과 환난 속에서 일련의 의무를 저버리기가 쉽단 말. 내가 그래도 먹고 살고 여유가 좀 있으면 부모님도 생각하고 용돈도 보내줄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정말 생활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어가면서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성취하는 그 위대한 천륜을 행하면서까지도 남은 어머니 마리아 여생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다 같이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다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고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륜 즉 십자가상에서 구속 성취를 위한 위대한 대업을 수행하느라 죽어가면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인륜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병규 목사님은 부모 공경의 첫 번째 도리는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는 거 그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효도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돋보기도 사서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준비도 해드리고 또 성경 가방도 사드리고 어떻게든 잘 챙겨서 부모님이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게 최고의 효도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어린 부모님, 대개 부모님들은 장남이 모시는 게 관례인데 그 장남의 그 며느리가 여우새끼 같아가지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 집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건 참 좀 안타까울 일이에요. 어디든지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 좀 마음이 편안하도록 해야 된다는 부모 공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세 번째는 의복을 잘 해드리라는 의복. 아주 비싼 좋은 옷보다는 연세가 드시면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옷도 좀 가볍지만 따뜻한 거, 겨울옷이라도 이런 걸 해드려야 부모님이 그 편하단 말.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은 아주 가죽 잠바 아주 두꺼운 거, 아주 무거운 거, 자기 몸무게도 지탱 못하는데 뭐 몇 킬로 되는 가죽 옷을 이 가죽 잠바를 사드리면 그 무거워서 못 입어요. 가볍지만 아주 따뜻한 거. 늙으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의복을 잘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음식을 잘해드리는 연세가 드시면 또 맛이 점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정성껏 좋아하는 음식을 잘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다섯 번째 그건 용돈을 정기적으로 해드릴 것. 용돈이라는 건 캐시, 현금을 가리키는 거. 요새는 지금 정부에서 이 기초 노령연금을 한 20만 원씩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웬만한 효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자기의 이 월급의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공양하는 거 이거 훈련해야 돼. 자기가 지금까지 잘한 게 뭐냐는 말이에요. 다 부모님의 이 피땀 흘린 노고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섯 가지 한번 따라잡시다.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드릴 것. 안 따라선 사람들은 조금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두 번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것. 의복을 잘해드릴 것. 음식을 잘해드릴 것.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릴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한 10분의 1 정도 부모에게 매달 이렇게 섬기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기 10분의 8 가지고 살면 되니까. 또 부모님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는 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드릴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것, 의복을 잘해드릴 것, 음식을 잘해드릴 것,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릴 것. 예, 50세 이하만 합시다. 50세 이상을 하지 말고, 되게 50세 이상은 부모님 편이 될 거니까 49세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드릴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것, 의복을 잘해드릴 것, 음식을 잘해드릴 것,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릴 것. 예, 이렇게 따라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주님 안에서 부모를 잘 순종하고 무조건 공경한, 즉 부모 공경을 잘한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위 보너스,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실까요? 2절 하반절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는데,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천륜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유는 이 인륜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 그러니까 인륜지 대사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 기독교에서 이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아주 번영과 장수의 축복이 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얼마나 부모 공경이 어렵겠는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번영과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장수라는 건 뭐 오래 사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중도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되게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 이 욥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가령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님이 오랫동안 세상을 살면서 얻은 그런 지혜나 그 다음에는 경험, 이런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고 또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시는 사람들은 좋은 수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귀찮다고 무슨 뭐 부모를 떠나는 것만 좋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살 동안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 뭐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귀를 닫아 막아버리는데, 그건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샘머리, 흰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그 교훈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교회 전 아무개 집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결혼해서 한 40년 이상 장모님을 친부모로 잘 모셨습니다. 그 장모님은 6.25 전쟁 때 남편을 잃고 두 딸을 키우면서 청산과부로 산 거예요. 청산과부가 뭐예요? 청산과부. 청산과부가 청산과부라고. 젊어서 과부되는 young widow, 즉 아주 젊어서부터 과부가 된 불쌍한 사람. 그 중에 큰 딸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믿음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 친정 어머니를 아주 평생토록 잘 봉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 집사님 그분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한국전력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전소 소장을 지내고 두 아들은 의사로 키우고, 이거 참 집안에 육신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성경이 약속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잘 될 걸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 공경에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워싱턴은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고 중요한 일은 항상 어머니와 의논했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의 그의 비전, 꿈은 이제 바다의 선장이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걸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 워싱턴은 선원으로 취직을 했고 세계를 항해하는 선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작별 인사차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아들과 이별이 아쉬워서 이 슬프게 우는 어머니를 보고 조지 워싱턴은 도저히 그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하인에게 말하기를 배에 가서 내 짐을 당장 가져오너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 없다 하고 어머니의 눈물과 자신의 꿈을 바꿀 수 없음을 선언하면서 그는 선장이 되기 위한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성경 말씀처럼 내 아들 워싱턴의 장래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결국 워싱턴은 선장 대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이 기림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명예 그리고 번영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 아닌 사람이 부모를 살아갔다고 하는 말씀 예화를 들었는데요. 우리 곁에 계신 그 부모님이 영원히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런 착각은 건물이 잠깐 후면 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분들이라. 그러므로 성경은 이 부모 공경을 아주 강조하는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 공경은 사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모님을 섬기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부모를 한번 되돌아보고 평소에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귀한 사경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제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미 머리로 아는 바고 들은 지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해서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은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는 이런 자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 5계명의 축복의 약속이 딸려 있고 이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